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분별 성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무기인지 또 이것을 또 여러분이 또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분별의 반대어인 판단이라는 악의 계계가 얼마나 교회들을 파괴해왔고 사람의 관계를 파괴해왔고 가정을 회파시켰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좀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결국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 연약함에 속아서 무수히 관계가 깨져 나가고 가정은 그렇게 파괴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서로를 판단하면서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에게 숨은 동기가 있다라고 확고히 믿으면서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특별히 선교지로 제가 가느냐 마느냐 6, 7년을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고 이제 영어 테스트만 보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부르셔서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라는. 근데 다 좋아요. 다 나갈 수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를 딱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예요. 그냥 선교사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그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는데 괜히 내가 내 자신의 생각에 홀려서 내가 엉뚱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참 괴로워했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제가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그 결정을 못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기도원 시험처럼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그 순간에 바로 딱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구나 선교사로. 그러면 나는 아직 바뀌지 않은 나는 선교지로 가면 하나님 바꾸시겠구나. 그것을 믿고 선교지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겪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선교사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진짜 목숨 걸고 나가신 분들인데 이분들. 예, 거기 잘못하면 목이 잘리는 곳이거든요. 이슬람권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저는 도착한 그날부터 사법경찰이 저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활동도 할 수도 없게 만들고 계속해서 감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판단하고 지적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몰랐죠. 그래서 초반에 저도 3년 정도를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한 죄도 있고 뭐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저는 제 사역에 올인해서 엄청나게 과도하게 제 몸을 불태워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교회를 개척해내고 막 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해결되지 않는 게 내가 다른 사역자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역자들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같은 팀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괴로워요. 고통이에요. 서로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주에 한 번씩 모이자. 점차 이게 모이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 이렇게 벌려져 가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번에 저희 노예가 또 갈려졌잖아요. 또 그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고 목사가 자기 양들을 판단하고 양들이 목사를 판단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교회에 남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똑똑하고 이성적인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가신 계획이 무엇인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가 뭐예요? 나와 당신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마 한 2년째 됐을 거예요. 선교사로 사역한 지 2년째 됐을 때 너무나 많은 분파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지만 겉은 점잖아요. 예. 거칠게 싸우지 않아요. 겉은 점잖아요. 웃으면서 얘기해. 그러나 속에는 끊임없는 멸시와 판단들이 있어요. 너는 그렇지라는. 예. 그 속에서 우리 그 중동에서 한 30년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잠깐 방문해서 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이걸 못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행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간절한 중보, 이 소망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셔도 그 하나님의 찬란함에 1000분의 1도 내가 못 받아요. 그분이 오셔도. 오히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막 뒤로 가야 돼요. 너무 찬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요? 절대 못해요. 벌써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에 벌써 뒷걸음질 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찬란하신 분인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들의 연약함을 품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오셔서 나를 안아주셔도 내가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정죄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러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세상이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가 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오지로 떠났어요. 제가 간 지역은요,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던 곳이에요. 우리 재빈이 큰아들이 5개월 때 데리고 가서 분유통만, 우리 짐의 대부분이 분유통이었어요. 얘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곳까지 가서는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가진 고생을 비행기를 3번을 타고 들어간 곳인데
그런데도 서로 연약함을 품지 못해서 서로 판단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역이 일어나면 더 큰 문제죠. 이거는 기독교라는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는 일이 되니까요. 우린 참 진리의 기독교가 퍼뜨려져야 되는데 기독교를 흉내는 그냥 기독교예요. 그렇게 부흥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아, 교회는 저래.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한 이유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이 뭐예요? 우리끼리 하나 되지 못해요.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도 판단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지적질하고 뭔가 잘못하면 품어주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말만 멈춰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달라 이럴걸요. 지적질하는 말 하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은 달라 하고 최소 한 50%는 늘어날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인구의 50%는 교회로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끊임없이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소문내고 이런 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22절에 뭐라고 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 독생자 예수에게 준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럼 그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영광. 그게 뭐죠? 바로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옛사람들을 다 거절하고 오직 십자가로만 바라보는 것. 저 사람의 연약함에 내가 속지 않고 내가 그들을 내가 축복해줄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해요? 자, 인문학적으로 분별의 반대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의 반대말은 인문학적으로 근시안이에요. 그 뭐냐?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지,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저 멀리, 저 미래를 바라보거나,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왜 그런 연약한 것을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시안이죠. 그러니까요, 인문학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보다 삶의 수준이 높아요. 이건 진짜 땅을 치고 억울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더 그들보다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근시안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근시안적으로 살아가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딱 지정해버리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은 이기적이야.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소문을 내고 서로 차 마시면서 뭐 씹고 막 이런 뒷담화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누구도 서로에 대해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칭찬, 저는 칭찬만 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분들은 저래요? 어떻게 저 집사님이 저래요? 막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오히려 성도들을 자랑하는 그 얘기만 저는 들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의 모습으로 선교사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40일 중식 끝날 때쯤에 한 36일, 7일째 됐을 때 제가 그렇게 판단했던 그 영혼에 대해 하나님이요, 파노라마를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어릴 적 모습. 고아로 살았는데 그가 왜 이렇게 차가운 인간으로 살았는지 막 이러면서 살았던 것들을 딱 보여주면서 제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차가운 인간이 왜 선교사로 나왔나? 난 너무너무 그게 판단이 됐었는데 저분은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자라고도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네요. 이건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닌가요?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의 모습으로 내가 받는 상처 때문에 내가 묶여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헌신한 건지. 저는 가정 안에서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을 좀 아는데 저분은 아예 부모도 없이 차갑게 남의 집 살이하고 친척들 집에서 자라고 그런 거에 비하면 선교사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에요. 너무 근신한 쪽으로 그것만 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그때의 회개는 또 그냥 죄를 자복하는 회개였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이 근시안적인 것에. 그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 연약함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 내가 그들을 향해서 꿈을 꾸면 그들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오직 열심과 요거 하나. 꿈이 없는 영혼들에게 대신 꿈을 꿔주고 계속해서 제가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10년 돼도 한 명 얻기 어려운 땅에 1년 안에 13명인가 영접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진 영광이에요. 남들을 대신해서 꿈을 꿔줄 수 있고 대신 그들이 너무나 멋지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대신 꿈꿔주고 하늘의 시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주는 것. 그 영광.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연약함에 내가 속지 않고 계속해서 입혀주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보복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보복. 하늘의 보복은 그 사람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연약하게 살도록 속이는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그것을 쫓겨나게 해주는 것. 그 방법이 뭐예요?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줘서 그 빛 때문에 그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과 귀신들이 그에게서 도망가게끔 하는 것. 그게 하늘의 보복인 것이죠. 이게 바로 보복이면서 하늘의 분별인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22절 다시 볼까요? 내게 주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된 사람들에게는 서로에게 판단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죠.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고 서로를 신뢰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와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이 나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피조물이 가진 엄청난 영광이죠. 요즘에 어머님들 이제 아이들 교육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죠. 그런데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 연약할 때 내 아이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내가 연약할 때 세상으로부터 잘못 취급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귀 취급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았던 그 시기에 사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한 시기에 격려와
사랑과 기대감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았으면 우리는 더 멋진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사실. 성품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커서 우리 연약함을 보일 때, 우리는 서로에게 뭘 줘요? 지금 저 영혼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충분히 받는 시기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요, 시간이 걸려요. 차라리 채찍질하면 빠른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더 빨리 변해 보일 수는 있어요, 겉으로는. 그런데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못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종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찬란한 시간을 누릴 때,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을 누릴 때, 여러분들 시간은 길게 가는 것 같지만요, 한순간 탁 올라서면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고도로운 신된 삶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주고 충분히 사랑해주기 위해서 모든 연약한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합니다. 또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라면. 자, 보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이건 뭐예요? 서로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지고 들어오신 여러분의 찬란한 아버지의 형상,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게 여러분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 가운데, 상처 가운데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찬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로 그것이 드디어 나올 것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습니다. 끊임없이 벗겨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입혀주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써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임을. 내가 여태까지 실패자요, 내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이 내 안에 있고 그것만으로 나는 너무도 존귀한 자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더욱 존귀한 자라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마시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내 거라고 계속해서 선포할 때 나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요 도망을 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면요. 제가 현지에서 수많은 귀신들을 축사했는데 그 축사했을 때 제가 한 일은 너무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고 그 입술로 자꾸 자신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도록 따라만 말하게 해줘도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아무 해코지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그거 하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점점 떠나요. 근데 어떤 귀신 들린 자매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까지는 따라해요. 근데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알아요? 귀신 들린 상태에서 너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저의 말은 잘 따라하는데 내가 존귀한 자라는 말을 고백을 못하고 당신이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이겼겠어요? 더 격려하고
더 자기가 존귀한 자라고 계속 자기를 귀한 자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입니다라를 딱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귀신들이 완전하게 떠나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나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서로를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다 보여요. 또 저 정도 수준 올라가면 더 많이 보여요.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저절로 판단거리가 되는데? 아니죠. 아니죠. 그만큼 나는 더 세부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세 사람들 입혀줄 수 있는 영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 때문에 찬란한 존재가 된 것 뿐인데. 그럼 판단할 거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선교사, 목사, 저는 일을 안 해도 하나님하고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더 훌륭한 거죠. 여러분들은 직장도 다녀야 되지, 집안일도 해야 되지, 모두 해야 되지. 너무 할 게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거에 비하면 제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라왔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라왔던 환경과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과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분 자체로 막 너무 좋은 분이라고 칭찬부터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런데 뭐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어떻게 오셨냐면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외모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인지를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쁘지 않습니다. 쭉쭉 뻗어나는 게 아니라 막 물을 찾느라고요. 막 꼬불꼬불 그 파내면 그래요. 모양 자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고운 모양이 없다? 예수님은요 추남이에요. 그것도 추남 중에서 가장 추남.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완전히 이마 다 까져 있고 그리고 중동에서 영화 나오면 막 좀 흉측한 그 완전 아저씨 있죠. 막 얼굴 동글동글하고 막 이렇게 흉측한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 영화처럼 뭐 미남들이 나온 게 미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거기다가 풍채도 없어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도 작고 완전히 추남이에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에게 왜 이렇게 아이들이 따라다녔을까요? 그가 흉측한 외모를 가졌음에도 그가 풍기는 그 사랑스러운 눈빛,
이것만은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가지고 너는 그렇다, 너는 왜 그러니,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서로에게 있는, 그리고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입혀줘서, 내가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그렇게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대우해줄 때 그들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어둠이 역사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는 드리지만 악한 영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악한 영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하고 있게 만들고, 또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 간혹가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적용해요? 아우, 저 집사가 좀 깨달았어야 되는데, 진짜. 이 말씀을 좀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것도 판단이죠. 말씀을 보며 판단하는 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가정이 회복됩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와서 집에 와서 또 이제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하고 또 싸우고 막. 이런 것을 또 아이들은 바라보게 되고, 그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상처를 계속 받아요.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용납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나는 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라는 이 말들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너는 아직 이게 깨어나지 못했으니까 이거 깨어나면 너무너무 잘할 거야 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대신해서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의 격려를 해주고 깨어나게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데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누구 닮았어? 막 이러면서 결국 자기네들 닮았는데 다. 예? 그 자식의 IQ는 다 부모에게서 오는 거라며요. 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이 수학 가르치느라고 답답해가지고 기타를 밟아버리고 막. 너무나. 아,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선교사까지 나가서 그 짓을 하고 있었어야 됐습니까? 몰랐어요, 우리가. 도대체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내 자신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나를 사용해 주시겠지 하면서요. 제가 40을 지금 한 3-4번 했으니까. 어느 날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할 테니까 그때 10명만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10명만 주시면 제가 매년 40일씩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일해도 한 명 얻기가 어려운 땅이니까, 그때 제가 한 1000명 했어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주셨거든요. 할 때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거 내가 믿음이 없어도 너무, 10명이 뭐야, 지금 1000명, 10,000명을 선포해서 될 일을. 그런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한 거 응답은 하셨죠. 그런데 저는 늘 괴로웠고 고독했고 욕구불만이었고 제 아내와 싸워야 됐고 내 아이들의 연약함을 못 받아줬고요. 끊임없이 다른 사역자들을 보다는 사역을 잘하니까 괜히 우월감에 빠져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목회자예요?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나를 증명해내려고 사역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했으면 될 일인데, 나를 증명해내려고, 내가 존귀한 사람인지 증명해내려고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선포만 하시면 여러분 바뀌어요. 그러면요, 우월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왜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 상처, 나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더 불쌍하고 내가 더 안타깝고 그래서 더 사랑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고 우리가 영혼들을 사귀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은 뭔지 아세요? 저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같이 보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대신 선포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로에게서 보이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계시로 사용하는 자입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에 반대되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내가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니까요. 우리는 이 판단에서 이 판단이 그냥 상식이 되고 문화가 되어버린 이 교회를요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비난한다고요? 판단한다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교회가 바뀝니까? 아니죠. 그러면 저도 없죠. 오로지 우리는 이 진리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계속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짜증낼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것도 모르나 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군요. 하나님. 내가 대신 입혀줍니다. 하면서 계속 축복해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판단. 이 판단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너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이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개혁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돼요. 무엇으로요? 새 사람을 입혀줌으로. 저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로 믿고 저들을 축복해 줌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남편, 내 아이의 연약함으로 내 아이들을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절대 입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그것에 반대되는 형상. 내 남편이 바뀌고 싶은 모양, 내 아이가 바뀌고 싶은 모양, 그것을 내가 입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렇게 할수록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가 바뀌고. 그래서 이 판단과 우리 열심히 싸워나갑시다.